아멘. 따라서 합시다. 박수를 쳐라. 박수를 쳐라.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예배 중에 박수를 쳤다는 유일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고 있던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를 몰아내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 후에 아하스는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적인 개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도 성전에서 이것을 집전합니다. 한마디로 취임식이었어요. 그때 참여하는 온 백성들이 박수를 우리처럼 치면서 왕의 만세를 이렇게 불렀다는 그러한 박수에 대한 얘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요즘 목사님들이 잘 쓰지 않는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박수라는 그 단어를 찾아내게 되고 이 본문을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참여한 온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표현으로 주상전하 만세, 주상전하 만세, 만세 삼창처럼 그렇게 하면서 박수를 온 백성들이 쳤다는 얘기. 여기서 박수의 의미를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은혜와 권능에 감사하며 그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친 거예요. 인간 요시야 왕이 앞으로도 더욱 신실한 충성된 주의 종이자 국정을 책임지는 그 모습을 또 보고 싶고 또 격려하고 온 백성이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왕을 향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집회, 결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본래의 상태,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전사님들 되시기를, 사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국민의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가슴에 멍을 풀어주는 참으로 총체적인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요셉 같은 사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진실한 지도자가 뽑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종교개혁과 국가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와야 될 역사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수치고 박수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앞으로 진정 2021년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세상 속에 어려움이 난관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북 북지방에 속한 교역자들은 부디 앞으로 여러분 박수 치는 사람들이 되고 박수 받는 목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는 선하고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그 수고와 업적을 장하다고 인정해주고 또한 선한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한 감사로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그 격려의 그 한마디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박수로 표현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가 10년 전에 감리사를 음성지원에서 했는데 이상하게 앞에 세워진 선임 감리사들이 열심히 했어요. 끝나는 마당에는 아무도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돌아가다 보면서 일부러 그런 적이 있어요. 지방회 때 마지막
이제 감리사로서 지방을 집례하고 온 지방위원들은 다 일어나라 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평소들 다 일어나서 한마디로 크게 합창하라 했어요. 뭐라 하냐면 90도로 나한테 인사하고 감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그 인사를 꼭 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인사 시작하니까 감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다 그래요. 내가 그래 또 강당 옆에서 저도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부러 가르치는 모습에서 그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어요. 이 감사가 서로 통하고 마지막 박수로 끝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박수는 칭찬이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대한 박수를 치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인정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다우십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다우십니다. 박수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역사 하나님다우십니다. 그런 의미의 박수가 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소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박수를 사람은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박수라고 저는 성경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박수는 한마디로 경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미국 교회에서 성도들은 아멘이라는 말 대신에 미국 교인들은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찬송이나 간증을 통해서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간증거리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받았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은혜 받았다는 의미로 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축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능력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그림에 대해서 또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거 박수 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교적인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 그거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박수는 뭐냐? 따라다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림의 교차이다. 이게 바로 박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수, 교차하는 박수가 앞으로 경북 북지가 계속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의 박수를 치며 삽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받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칭찬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면 바로 칭찬하는 모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 한마디의 위력,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더 요청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칭찬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제일 먼저 귀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소두에 올려놓은 말씀이 바로 칭찬이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신경쓰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우리를 평가할 거,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욕 얻어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교회 또한 특별히 우리 경북 북지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배의 박수를 많이 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 경배의 박수를 치면서 저 장 밥시트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이란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보상은 그것이 알려진 것을 보는 것이요, 우리를 명예롭게 하는 칭찬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음이야, 받음. 하나님께 받아야 돼. 말씀도 잘 받아야 되고 축도도 받는 것이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뭡니까? 기도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간증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도록 돌려드리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목사님들, 선사님들 거두절미하고 박수치고 박수받는 참으로 그러한 목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그 5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31년째 하고 있는데 5교회를 거쳐서 또 하나님의 뜻이죠. 이 경북 북지방까지 왔어요. 근데 나 이곳에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곳에 또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었고 옆에 길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단은 좀 깜깜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냐. 손호영 목사님 참 점잖으시고 또 성경 부분도 보니까 많이 교인들 가르쳐놨더라고요. 목사님이 20여 년 목회하면서 제일 잘하신 건 뭐냐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 장로가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 목사님이 순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순종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그 뒤에 이제 손흥민 목사님 떠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선영 목사님, 제가 하나 못 오고 떠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주차장을 20몇 년 동안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차장만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2주 후에 여기 앞에 50평 정도 차지하고 있던 족발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응? 전화가 왔네. 망했다고. 다른 데다 내놨다는 거예요. 송장을 시켜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냥 계약하고 와라. 응? 뭐 어떻게 되겠지. 계약했어요. 그래서 사서 그 다음 주에 포크레인 갖다 다 부셔버렸어요. 부시고 이제 길을 냈고, 또 포장도 깔고 있는데 저 영주 제일교회 그 원로 장모님이 이 지역에서 그 페이브먼트 도로 포장하는 그 장모님이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재산이 몇백억이라나. 그런데 이분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거 까는데 그 장모님이 어떻게 까나 구경 온 거예요. 왔는데 그것도 까는데 좀 폐자재 날르고 이거 까는데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없었어 사실은. 가서 그냥 공사하라 그랬어. 근데 이 장로님 와서 보더니만 내가 인사를 드렸지. 장로님 여기 목사입니다.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 돈 안 받겠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은 딴 데 가서 받겠다고, 다시 벌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내가 해드릴 건 없고 길거리에서 그 나이 그 80 넘은 장로님을 머리 대라고 해서 머리 대라고. 그리고 오른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서, 응? 축복. 하나님 이 장로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다 무리로 깔았어. 깔고 나니까 보니까 또 저쪽이 또 걸리네. 저기 한 3층 건물이 저기 앞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저거 필요한데 교회를 다 가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근데 거의 30평인데 그게 한 2억 5천 정도 되려다가 이제 2억 5천이 시내라. 그래가지고 나 저거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거 살 거라. 저거 꼭 필요하다 교회에다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2억 이상 되는 건 성공을 여기 할 사람이 없어 사실은 이 교회는. 응?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앞을 가리고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리고 강단에서 이미 선배 저거 사게 될 거라고. 그런데 2달 후에 어떤 일이 뭐냐면 재생사업에 여기가 걸린 거야. 응? 재생사업에 걸려버렸는데 거기는 숯불갈비집, 그 뒤는 여인숙, 여기 뒤로 한 8채 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생사업에 딱 걸리니까 여기는 원래 이 교회 옆에는 지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 공원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저쪽 바위 있는 쪽으로 길을 뚫으려 했는데 그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거 어떻게 길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 뒤에 지금 보면 주차장이 생겼어요. 크게 영주시내 제일 큰 주차장이 생겼는데 그 다른 방편으로 그 바위를 뚫을 수 없으니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영주 감리교 옆으로 길을 내자. 그래서 이 옆에 길이 졸지에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땅 20평을 더 사라고 해서 그걸 거의 한 300만 원씩 주고 샀어요. 사고 이렇게 길을 내게 됐는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시지. 우리가 이 교인들의 헌금 실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맞으니까 아멘. 하나님 다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길을 틀어가지고 그냥 이 뒤로 집을 한 8채 다 날라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다 쓰고 이 주차장도 마련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또 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단 돈 좀 빌려오라 해서 내가. 우리 장로가 또 감사하게 돈을 빌려오셨네. 그래서 빌려가지고 그걸 또 했고 우리 손호영 목사님 잘하신 게 뭐냐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저 앞에 올라오는 계단 잘하셨어요. 응? 잘해놨다가 또 어떤 장모님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 앞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집을 한 채 이사한 거예요. 그때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야. 그걸 팔아가지고 한 5천만 원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6년 됐는데 한 4억 5천 정도 갚은 것 같아요. 이제 5천만 원 남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야. 너무 감사해. 응? 이거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이 다 갈아엎은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을 또 이렇게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김포에서 큰 목회 한번 한다고 해서 올라갔거든. 올라갔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너무 탈진 상태에 있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이 영주 땅에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만둔다는 말만 하지 마라. 응?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더욱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이런 귀한 일들이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칩시다. 금년 안에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여러분 부디 돌아가시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격려할 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또 하고 싶지만 그걸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격려가 넘치고 하나님께 박수치는 우리의 목양이 계속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말하